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앞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그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뽀르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나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나병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병이 발생한 땅, 또 그 땅 위에 지어진 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이 발생한 땅, 그 집에 대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요, 집에 나병 색점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이 보수한 가옥에 나병 색점이 재발한 경우의 처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4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은 이 보수한 나병 색점이 이제 그쳤을 경우 그 처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죠.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직접 그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비우게 하고 그 집을 살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리고 있을 경우 7일간 폐쇄해야 했으며 다시 7일 후에 퍼졌으면 그러한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재발하였을 경우 다시 제사장이 살펴보아야 했고 나병이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됐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집의 흙, 그리고 돌, 제목 등 그런 모든 것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다 밖으로 버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한 가옥에 나병 세점이 그쳤을 경우 정한 집으로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레위기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 동일하게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거룩이라는 것을 지키는 방법과 그 의미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3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셉점이 발생하거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땅과 이 집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그 위에 지어진 집,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참 거룩해야 하지만 그들의 환경까지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병의 그 색점이 자꾸 번지지 않도록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단계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그 색점에 있는 돌, 집안에 있는 사방의 그 흙을 긁어내어서 성 밖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과 다른 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하였다. 그랬을 때에는 그 집의 모든 흙과 돌, 제목을 다 성박으로 버리게 하신 것. 약속의 땅, 그 거룩한 땅에 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 부정을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성도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범죄 요소가 숨어 있지는 않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거룩을 지켜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성도와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이 거룩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시 재발되어진 집에 하나여 그 흙과 제목과 돌을 모두 성 밖으로 버리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나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다 치운다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버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연결되어지 않도록 멀리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죄가 파고들 수 있는 그 틈을,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 근원을 미리 없애버림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치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근원을 가능하다면
완전히 차단하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그것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화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죄의 유혹에서 이겼다고 여러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 살펴야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애초에 그것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삶의 스타일을 정해버리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악 또는 죄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남자 성도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변화되어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그 감사를 마음껏 누리고 있던 그 집사님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변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그 술을 끊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지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자주 갔던 그런 술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유혹에 빠질까봐 그 집을 가기 위해서 그 가게 앞을 3년 동안 돌아서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거룩을 위한 지혜를 위하여 지혜로운 가족들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켜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삶을 예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 거룩을 위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정결 예식의 핵심입니다.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마리 새를 취하여 한 마리는 피를 흘리게 하여 그 피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한 마리 새는 성 밖에 들에 놓아서 색점에 있던 집을 위하여 속하면 정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사실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가옥의 정결의식에서 한 마리의 새가 피를 흘려야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거룩과 정결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피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힘씀도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삶의 정리가 필요하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며 그 확신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거룩을 함께 지켜나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멀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레위기 14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멀리하며 버릴 수 있는,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다시 그 죄를 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정하게 하신 그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과 재정과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